평강의 하나님과 영적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가 함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바울은 경계하고 선과 악의 분별력을 유지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을 발 아래에 두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과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떠나라.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생겨난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과 혼란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치게 하는이라고 표현되는 원어 스칸달리저는 성도들의 마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혼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은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축복이 신앙의 척도다라고 하는 번영 신학이나 인간의 욕망을 신앙으로 정당화하려는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거짓된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 깊게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18절과 같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겉으로는 정교적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행동할지라도 그들의 동기는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움직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미혹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은 우리로 세상을 생각하게 하고 섬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도록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은 정말로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 그 본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진리와는 우리로 멀리 떨어지게 하는 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교활한 말에 속지 않도록 늘 경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저들은 결국 교회의 평강을 해치고 분열을 조장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과 미혹의 목소리들로 너무도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인터넷과 소설 미디어를 통해 잘못된 정보와 가르침들이 쉽게 퍼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는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교훈,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돼? 어떻게 하면 좋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에 더욱더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더욱더 나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우리를 참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진리로 고백할 때 바른 교훈이 내 영혼에서 메아리치며 거짓과 혼란이 아무리 나를 잡으려고 할지라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할 때,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서가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서로를 붙들며, 무엇을 통해 붙든다고요? 말씀을 통해 서로를 붙들며 주님의 평강을 지키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가르침과 유혹의 소리로부터 떠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더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19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래야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의 신실함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안에서 믿음을 잘 지켜왔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순종이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방식으로 이어지길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이 말씀의 시작이 무엇이죠?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나요? 믿는다고 말하면 되는 건가요? 순종함의 그 행실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자, 그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행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여기서 지혜롭다의 소포스라는 단어는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지혜롭게 분별하며 행동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련하다는 순수하고 악에 대해 무관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무관심한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무지할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추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기뻐하는 자.
바울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순종하는 자에게 더욱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겠다,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아는 순종, 나 순종하는 사람이지 말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야, 이거 말고요.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이야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로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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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는가? 순종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나타내는 그에게 하나님은 더욱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행실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이 나타날 때, 순종함이 나타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사 순종하는 누구누구야? 요하나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속으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서 가까이 들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이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유혹과 악에 직면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악을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순종하지 않는데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 원해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순종함을 나타내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의 사람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서로의 삶 속에서 선한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순종함의 모습이요, 나만 순종한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 순종함이, 예수님을 닮은 그 순종함이, 성품이, 사랑함이 드러나지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말씀처럼 악한 것에 대한 무관심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었을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지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제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요.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며 말과 행동을 붙잡아 순종의 사람 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아멘. 하나님 앞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말하고 행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위에서 아까 전에 말씀 구절에 살펴봤잖아요. 분쟁을 일으키는 자요, 거치는 자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내가 있음을, 하나님의 그들 아래 살아가는 자의 있음을 늘 인식함으로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었으면, 말씀을 봤으면, 읽었으면, 암송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주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낮은 자리, 겸손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거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경과 고난,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너의 순종함을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는 미련해야 감당할 수 있는 내 일을 더욱 맡아 보아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일꾼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은혜의 직분자들이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라. 아멘.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은 단순히 평온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혼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탄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발 아래에, 한번 발 아래에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발 아래 뭐가 있으세요? 성도님들 발 아래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사탄을 두시겠다. 뭐라고요? 사탄을 좀 발로 좀 쓰다듬으면서 좀 키우라고요? 아니, 사탄을 꽝 밟으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물리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삶이 편안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더욱더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더 큰 싸움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중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이 끝났으니 너희는 이제 그만 승리만 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이요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담대하게 그 승리를 붙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요 허락하신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십니까? 싸움을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준비케 하시며 그 싸움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순종함으로 싸워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아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악한 세력과 영적인 전투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세력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또 세상은 혼란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흔들고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겼다. 이기기에 충분하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며 끝내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 아래에서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0절에서도 다윗도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증거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영적 전투를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며 사탄의 공격을 무너뜨리실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편 6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될 것이며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까 찬양했지요. 승리는 누구 것이래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은 이미 사탄을 물리치셨으며 우리는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 때 다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심을 늘 인정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을 발 아래에 두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와 염려와 걱정의 모든 것들, 사단의 모든 공격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자가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순종의 사람으로 내 발 아래에 사탄이 이미 밟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여기가 어디예요? 머리잖아요. 내 머리 위에 두지 마시고 어디에 둬야 돼요? 발 아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승리, 이 평강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원수야, 사탄아, 문제야, 너는 내 발 아래에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이 승리, 이 평강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고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함에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갑니다. 혹시라도 두려움과 불안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붙드시고 예수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요, 주의 십자가로 이미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은 자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오고 초조함이나 불안함이 올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승리는 단지 나의 개인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형제에게도,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가 되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내 발 아래에 놓는 하나님의 승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말씀 속에 있으니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를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을 발 아래에 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비로소 참된 평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님들 통하여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가, 은혜의 직분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발 아래에 사탄을 두셨으며 그 승리는 이미 믿는 자들의 성도님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를 확신하며 예수님 닮은 순종함으로 그 승리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 승리를 날마다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함으로 바른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은혜의 직분자가 아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느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따라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자 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싫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순종함으로 준비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두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사탄에 대한 승리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가며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자유와 승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승리를 매일의 삶이요 모든 순간마다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함의 진리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